우리가 가끔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저도 중국에 가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디 나라 사람이냐고. 그러면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요. 그러면 제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또 일본에 가보면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요.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제가 코리아라고 해요. 한국 사람이라고. 또 조금 이렇게 기우뚱하는 사람은 제가 사우스 코리아 남쪽에서 왔다. 그러냐고 그래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좀 잘 사니까 그래도 인지도가 더 높아요. 우리가 볼 때에는 이 동남아시아권에서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한 경험 다 있을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다 비슷비슷한데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끌어내리는 분일까? 사람을 세우고 영웅을 만드는 분일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으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느헤미야를 준비하면서 느헤미야말로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영웅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일반 평신도를 사용하는데 성경의 역사상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을까 부러울 정도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울 줄 아시는 분. 우리나라는 누가 한번 조금 잘하면 나 아니면 안 되니까 그냥 벌떼처럼 끌어다니고 뒷담화 까야 되고 어떻게든지 끌어나가야 되니까 사람 영웅을 만들지 몰라요. 느헤미야는 가장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렵다 그러는데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이 그리운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민족 앞에 쓰임받고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데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멀리에 있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 이세했고 멀리 이방 땅에 있었지만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조국의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느헤미야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응을 보인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동생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우리가 지금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느헤미야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조국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조국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를 강해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이 부담스러우니 왕이여, 내 조국의 정말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와서 내가 왕을 좀 편히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외부에 수많은 산발라, 도비아, 게삼, 아라비아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내잖아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도 방벽을 어떻게 합니까? 세우고 또 수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안 될 때는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창과 칼과 또 무기를 들어서 각각 조를 나누어서 지키게 하면서 일도 하고 전쟁도 대비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요? 외부의 적은 똘똘 뭉쳐서 해결을 했는데 내부에 적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어느 날 충격을 받아요. 여인들이 울고 있어요. 왜 우느냐 물었더니 먹을 것이 없어서 울어요. 흉년 때문에 성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성 안에서 내가 가진 것 다 집도 포도밭도 심지어는 아들도 딸도
다 여러분 저당 잡히고 갚을 수 없을 때는 노예로 종으로 팔 수밖에 없고, 내가 먹기 위해서 여러분 내 자식까지 종으로 팔아야 하는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울부짖었겠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막 원망을 합니다.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겨우 이제 살만해서 자유를 느끼는데, 이제는 흉년과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때문에 내 동포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구나. 이 비참한 세대여 통탄하며 애통해하고 있을 때 얼마나 그게 느헤미야가 마음이 아팠던지.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총독이에요. 모든 고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당시 힘께나 쓰는 귀족들, 민장들, 리더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여인들, 백성들도 다 불러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일장 연설을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성벽 재건을 하지 않겠다. 지금 내가 조사해 본 결과 우리끼리 이 흉년의 때에 고리대거목을 하고 이자를 받고 있고, 갚을 수 없을 때 그것을 저당 잡아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여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고, 지금 이 여인들의 울부짖음이 듣지 아니하느냐. 이제부터는 이자 받지 말라. 받은 것 있으면 돌려주라. 그리고 심지어는 종으로 삼았던 그 자녀들 다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여겼고 우리 동포의 가난함을 외면했던 것, 사과하는 마음으로 구두로 사과하고 제상 앞에 맹세하라. 그리고 마치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회개해서 네 배로 다시 갚은 것처럼 이자도 더 갖다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름의 100분의 1도 더 플러스해서 더 주고, 그래서 민족의 화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아니하면 옷을 벗으면서 털면서 퍼포먼스를 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옷을 터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재물과 내 재산에 내게 속한 모든 것을 털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단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나 민주주의에서는 사유재산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지는 모르지만은 누가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요 이미 느헤미야를 영웅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속에는요 정직함이 있고요, 첫째로 느헤미야는요 깨끗했어요.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하고 모범을 보였느냐, 1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총독들은 어떻게 했느냐? 와서 세금을 걷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많은 것을 고난을 가지고 빼앗았어요. 은 40세겔은 한 세겔은 약 4, 5일 정도의 노동자 품삯에, 그러면 한 번 세금을 거둘 때 4개월치를 착취한 거예요. 그만큼 총독으로 와서 고난이 되게 센 겁니다. 이전에 총독들은 그렇게 하니까 머리가 썩으니까 밑에도 다 썩는 거예요. 밑에 있던 종자들, 관리들이 자기들도 먹어야 되니까 똑같이 또 백성들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2중 3중적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전에 총독들은 그렇게 하였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무려 12년 동안 총독으로 일했지만은 내가 세금도 더 걷지 않을 것이고 압제도 하지 않을 것이며 당연히 받아야 될 녹도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전의 총독들은 황제로부터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오는 것을 다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세금도 걷고 거기에서 자기의 녹을 받았는데 나는 지금부터 왕으로부터 오는 것만 가지고 살고 예루살렘 총독으로서 일하는 모든 것은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려 12년 동안 말입니다. 왜요?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이 중하고 백성들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본을 보인 거예요. 그거를 누가 봤어요? 민장들이 보고 귀족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에 그들은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느헤미야는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깨끗하고 정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 자기의 선언이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치사하게 밥 한 번 먹어도 기도도 안 해. 식당 가서 그냥 대충 밥 먹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 선언이 없어요.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에이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몰라요. 그럼 내가 어떻게 다 합니까? 모르지. 느헤미야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랬어. 최고의 권력자가.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볼 때에는 내가 최고의 권력을 가져서 힘을 가져서 얼마든지 이전의 총독들처럼 압제할 수 있고 세금을 거둘 수 있고 더 힘을 쓸 수 있고 내 배를 채울 수 있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내가 그리스도의 힘을 선언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어서 비겁하게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떼어버리든지. 느헤미야는 어떠한 관례에 따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므로 나는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을 살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압박하고 착취하고 세금을 몇 배씩 거둘 수 있느냐? 나 그 짓 도저히 못한다. 내가 얼마든지 권한을 사용할 수 있지만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고람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길 원하면 항상 하나님 의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선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손해보면 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본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떨면서 순종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외함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정뿐이겠어요?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 정치 지도자가,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 앞에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우리 집사님들은 새신자나 우리 청년들 앞에, 우리 교육자들도 모든 교인들 앞에 본을 보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교인과 민장들이 느헤미야의 요구에 순종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요 이해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이해했고 사랑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그 먹을 것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집이나 포도밭이나 자식을 다 저당 잡히고 양식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헐값에 판다고 헐값에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 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장관 되기가 요즘 어렵잖아요. 청문회 통과해야 되니까. 여러분 자녀들 나중에 장관 만들고 싶으면 지금부터 스펙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걸려요. 우리 사이에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자녀 유학 보내려고 뭐 전세금 올리는 정서가 우리 국민들하고 맞겠어요? 안 맞지. 옛날에는 그 정도 되면 슬쩍 물러났는데 요즘은 뻔뻔해가지고 물러나지도 않고 그냥 임명권자는 임명해버리고 막 그런 세상에 사니까 지도자들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너나 알 것도 없이. 다른 분야는 지금 막 앞서가고 있는데 정치 분야는 유독 좀 뒤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필요하고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이 시대가 원하는 사람, 적어도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며 아파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느헤미야는 이러한 리더십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며 사랑했는데 17절부터 18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 성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너희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백성들 150명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고 섬겼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남을 한 150명 섬겨본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나는 섬겨봤어요. 웃자고 하는데 웃지도 않네 그냥. 여러분도 한번 섬겨보세요. 그리고 이방 나그네도 섬겼다 그랬어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 섬겼다 그랬어요. 한번 섬겨보세요. 주는 자 섬기는 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죠.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내가 녹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왕으로부터 오는 것만 가지고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총독이니까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고기도 잡고 닭도 잡고 풍성한 식탁이 있지만 비록 내가 여기에 참여는 하지만 이 모든 것 나만 먹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받기는 받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너희와 함께 나누겠다. 왜? 백성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함께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였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참 부러운 고백을 해요. 느헤미야가 19절에 보세요.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모든 백성을 향하여 행한 일을 기억하사
여러분, 보통 총독들은 사람 앞에 인정받길 원했습니다. 사람 앞에 칭찬받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여론이나 사람의 칭찬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 뭐냐?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리더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줄 알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리더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저는 이 19절이 너무 부러워요.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고 또 에어로브 협회 또 힙합 대회가 있어서 가서 좀 참여하고 시상식을 하고 와서 집에 오니까 한 8시 정도 돼요. 그래서 또 한 4시간 말씀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쭉 하다가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럽기도 하고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느헤미야만 영웅 만들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영웅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도 좀 영웅 만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목회자도 영웅 만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목사가 별겁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별거지. 여러분, 성도가 목회자를 왜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말과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겁니까? 이 강단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강단은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셔요. 저는요, 꿈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신양교회를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용했지만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이 시대를 살려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깨끗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겸손하고 자기 희생할 줄 아는 리더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조그마한 약점 가지고 우리를 끄집어내리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듬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영웅 만들기 원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리더를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느헤미야가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느헤미야에게 이러한 좋은 리더십을 부어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도 좋은 리더십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얼굴을 좋아하니까 다 성형수술해서 얼짱이 되고 또 건강을 좋아하니까 다 노력해가지고 몸짱이 되는 시대인데 느헤미야는요 얼짱이 아니라 몸짱이 아니라 마음짱이에요. 마음짱.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파하는 자들과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왜 김영진 씨하고 결혼했겠어요? 첫째는 이뻐서 결혼했습니다. 둘째는 마음 씀씀이가 예뻐서 결혼했어요. 우리 사이가 스펙을 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성을 원해요. 마음 씀씀이를 원해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취직할 때 첫 번은 잘할지 모르지만 자기 기분 나쁘면 확 돌아서는 거예요. 또 가서 화목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섬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런 사람을 원치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인성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고 열린 자세를 가지고 포용하고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지금 이 시대는 필요로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음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다듬어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신약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로 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 앞에 크게 붙들림 받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